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분들, 삼위일체 신앙하면 좀 어려워 하시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해석을 배우지 않으신 분은 이 삼위일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간혹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말로 설명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된다면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신이 우리의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럴 수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설명이 안 되는데, 사람도 설명이 안 되고 자연의 일부분조차도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신비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죠. 문제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 신학이 어렵다고 이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신학을 거부하고 아주 제멋대로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또 좀 봤는데 우연하게도 모르겠어요.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분이 여자라 그런지 몰라도 여자 목사들의 세 분의 여자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요즘 비교적 아주 유명해요. 천국 얘기하고 자기가 본 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동영상을 봤던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한 목사가, 여자 목사가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켈빈이 지옥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초교파이긴 해도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들었더니 어쨌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켈빈이 지옥불에 있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켈빈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울을 더 많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책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지 바울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하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희한하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지 빨간 줄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들었다, 자기가 보았다, 자기가 느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더 황당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가 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예수님보다 교회 개혁을 더 열심히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유튜브에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의 핵심은 성경의 기본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느낌대로 내뱉는 소리에 지나잖아요.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거부하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였고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사였어요. 그러나 신성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의 이것만 보고 또 구약 성경만 봤죠. 바울 서신이라든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밀쳐두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라.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교회의 최초의 이단 중에 하나인 에비오니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혹시 여러분들이 동조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이 거부하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느냐.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무슨 세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approval, 누구의 승인과 누구의 공인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 자격이 부족해서 나에게 좀 자격을 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구원이죠. 그 의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승인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받으시나?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잖아요. 이거는 신약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53장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단 말이에요. 내 문제인데 나 아닌 누가 그 일을 대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아마 흙탕물이었을 겁니다. 흙탕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령한 물도 아닌 그러한 물로 들어오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 삶의 실존이 흙탕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제가 4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자, 이때는 아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무브먼트, 하나님의 움직임이 무엇이죠? 수면 위를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수면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적 언어예요.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은 그 다음에 창조되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빌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창조는 3절부터예요. 그러면 2절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아직 질서를 잡지 않은 세상,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은 세상, 아직 혼돈과 무질서와 어두움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무슨 뜻이에요?
창조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물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가득한 이 세상을 그분은 새롭게 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는 수면 위를 운행하셨지만 이제 다시 그곳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두 번째 구절도 한번 보시죠. 창세기 7장 노아 때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노아 시대 때 물이 터졌죠. 하늘에서 터지고 땅 위에 있는 물이 터지고 땅 밑에 있는 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무려 150일 동안 이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결국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죠. 모든 생물들이 죽고 마는데 사람, 공중의 새, 기는 것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 물에 잠기다, 물에 들어가다, 물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죄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요나입니다. 요나. 물 하면 또 요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요나. 요나가 이름이 왜 요나라고요? 요나가 이게 코리안 조크죠. 이걸 아시는 분은 한국말을 잘 하시는 건데, 요나. 조금 풀어서 말하면 요놈의 나. 어떻게나 내 모습이랑 비슷한지 아주 닮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사명이 놓여지니까 도망칩니다. 그전에는 안 도망쳤을 거예요. 그전에는 뭐 I love you, God, I love you 맨날 그래. I praise you, I lift your name 맨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놓고 사명이 주어지니까 뒤돌아섭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폭풍우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를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여기까지는 노아의 시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망치는 하나님의 백성까지라도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심판의 장소를 이 물로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 요나에게 보여주시죠. 뭘 준비하셨죠?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말하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단순히 저주받은 대상자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가 놓아버린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있어서의 물은, 요나에게 있어서 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큰 종양을 만들면 수술대 위에 올라야죠. 잘라내야죠. 그것을 제거해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요나의 물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적당히 배를 타고 가서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에 올라서라도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나의 물이고 요나가 물에 들어간 이유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보시죠.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데, 자, 네 번째 성경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죠. 벌써 좋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턱대고 어딘가를 뛰어들 때, 뭔가를 해볼 때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이렇게 말하죠. 물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문맥의 배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역사적 환난을 말해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역사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를 콕 찍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건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전쟁이 처음에 빵 벌어졌을 때 한강을 못 넘어가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한강을 건너는 거, 이거 굉장한 모티브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탈북자들 만나보면 다 강 건넌 얘기해요. 바다 건넌 얘기 한다고요. 내가 압록강을 어떻게 건넜네, 두만강을 어떻게 건넜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들이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강을 건너느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과 모든 자기의 즐거운 추억을 다 어디에 던져버려요? 유프라테스 강에 다 던져버려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선언 속에서 이 강을 건너고 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격변과 역사적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불하면 여러분 누가 느껴지십니까? 불하면 누가 느껴지세요?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못하자 불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아니, 이 불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 세 사람을 잡아서 불구덩이에 넣은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아니, 근데 불꽃에 이 세 사람이 춤을 추는데 보니까 셋이 아니라 몇이라고요? 넷이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형체인데 저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이사야 43장에서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겪는 불안과 불안정과 죽음과 심판과 징계와 고통과 환난이죠.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예수께서 물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꼭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예수께서 정말 물에 들어가면 초라해지는 그 모습으로 왜 물에 들어가셨습니까? 대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한 곳에 계십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거센 물살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소리밖에 지를 수 없는 그 영적 현실 가운데 있기에 예수께서 그 물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소방관이요, 불 속으로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소방관이 불 속에 뛰어들어요. 한국은 참 불쌍한 나라예요. 소방관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장비를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고 하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이 별로 아까워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소방관이 왜 불 속에 뛰어듭니까? 불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뛰어들 수 없어요. 뛰어들지 말아야 돼요. 그냥 놔둬요. 그냥 물로 꺼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있으면 소방관은 불에 뛰어듭니다. 왜 해양경비대나 왜 수상경비대는
그 폭풍우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파된 배를 향해서 몸을 던집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때문이죠. 아직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상 용어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져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 우리의 삶의 현실, 이것이 탕류처럼 거센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살아가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물 안으로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땅에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때로부터, 이 일로부터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보이는 역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지성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이제 볼 수 있는 은총을 십자가가 열어젖힙니다. 그런데 세례가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의 막힘을 열어젖힙니다. 그 막힘 열어젖힌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나요?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빠져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대신하여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헬리나 우엔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Who am I? Who am I?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헬리나 우엔은 세 가지 잘못된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I am what I do. 무슨 말이죠? 내 정체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 근데 이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제는 참 천사처럼 그랬는데 올해는 천사란 무슨 천사, 뭐 날개 잘라진 천사가 아니라 완전히 희한한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의 나가 진짜 나예요? 오늘의 나가 진짜 나예요? 이거 행동으로 말할 수 없어요. 헬리나 우엔은 여기에는 상향과 하향이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던데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두 번째, I am what other people say about me.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말하나 이걸로 두고 있는데 이런 걸로는 내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할 때 여기도 이제 이제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얼마나 당신밖에 없어, 뭐 당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같이 있는 게 즐거워 이러더니 1년 지나고 났더니 뭐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내가 예쁜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내 남편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내 시어머니가 말하는 내가 진짜 난 거예요? 내 친정 엄마가 말하는 내가 진짜 난 거예요? 이걸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I am what other people say about me. 이걸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I am what I have.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꼬박꼬박 챙겨지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그대로 있든가요? 재물이 그대로 있든가요? 건강이 있어요? 명예는 그냥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든가요? 내 주머니에 명예를 넣어놓으면 그게 있습니까? 아이들,
그대로 머물러 있나요? 친구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적금처럼 꼬박꼬박 쌓이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뱃살이고 두 번째는 나이예요.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꼬박꼬박 어떻게 우리 삶의 통장으로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 없어요.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소유물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부정하게 해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도 거부하게 해버려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까지도 reject, 내뱉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내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나는 누구인지, 바로 이 답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Song of Songs라고 하는 건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적 결합을 말하는 책인데, 아가서 7장 7절 외우기 쉽죠? 77. 네, 77. 우린 7을 또 좋아하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해 있어요. 나는 그저 이 세상의 고아처럼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 흔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는 누군가가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그가 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모한대요. 그가 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분이 나를 향한 desire가 있어요. 나를 향한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정말 그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있겠고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거센 물살 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유든 우리의 삶에 그냥 지나가는 일이든 물살은 반드시 옵니다. 그 물살은 탕류처럼 우리를 휩쓸어 몰아나가게 하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물 밖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시는데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시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주인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영향력을 선포하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음성이 들려주셔도 모든 것은 거부하시고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모든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 내면의 비명소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물리칠 때도 있습니다. 내 비명소리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소리가 내 목소리거든요. 내 영혼의 비명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럴 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자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첫째, 예수님, 당신은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you are the beloved. 사랑받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사랑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I am the beloved. 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받으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사랑받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Jesus, we all are the beloved. 우리 모두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분이셨기에 저희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랑받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타와에도, 캐나다에도, 미국에도, 저희가 사랑하는 조국에도, 북한에도, 열방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은총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랑받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